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더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며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수련회 가운데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교포가 영국의 유명 대학을 지원을 했다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영국이 아니죠. 미국의 유명 대학을 지원했다가 이 학생은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SAT에서 거의 만점을 받을 정도로 시험도 잘 받았습니다. 봤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합격될 줄 알고 원서를 냈는데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도무지 떨어졌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아서요. 학교에 왜 떨어졌는지 그분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이런 답변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에게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자원봉사를 한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 학교는 그런 학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 사회를 위하여 뭔가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곳입니다. 이런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하라 하면서 꼭 하는 말씀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공부해서 남 주냐고. 근데 이 말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공부해서 남 주냐?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 너 공부해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왜 합니까? 공부를 잘 하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땅히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달란트와 이 재능을 가지고 남들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키면서도요, 은연중에 뭐만 합니까? 나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우리가 주고 있다는 겁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 아니요, 남 줘야 돼요. 그렇죠? 오히려 그게 맞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쭉 다른 말씀들이 나오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는데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말세가 되면요, 자기만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대로 되고 있어요. 우리가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그냥 쉽게 하는 얘기가 말세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부분들을 보면서 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폭력적이고 과격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까? 어떻게 자기만 생각할까라는 모습들을 보면서 말세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정말 이기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삶의 각박함을 느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부부가 아들과 딸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각자의 배우자를 만나서 미국에서 결혼을 합니다. 이 부부는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자녀의 집에 방문하기로 했답니다. 먼저 딸 집에 방문을 했어요. 딸 집에 가보니까요, 사위를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위가 박사학위를 받고요, 우수한 회사에서 많은 봉급을 받은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이 사위가 집에 와서는요, 자기 딸이 장이라도 보러 가면 운전을 해서 데려다 주지 않나? 무거운 짐을 번쩍번쩍 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딸이 음식을 만들면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하고요, 밥을 먹고 난 뒤에는 설거지까지 다 해줘요. 이렇게 사는 딸 부부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우리 딸이 시집을 잘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제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진 부부가 아들 집에도 갔습니다. 근데 아들 집에 갔는데 이 부부는 순식간에 기분이 상했답니다. 아무래도 사이는 잘 얻은 것 같은데 며느리는 잘못 얻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도 잘난 아들이 며느리가 시장 간다고 하니까 꼭 운전까지 해서 거기까지 따라가 줘요. 또 무거운 짐을 도맡아 들어줘요. 보니까 꼭 뭐 같아요? 종 같아요. 게다가 며느리가 식사 준비를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얼른 달려가서 도와주고 있어요. 설상가상으로 밥을 다 먹으니까 설거지까지 하고 있어요. 이 부부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내내 얼굴이 편하지 않았답니다. 며느리는 정말 잘못 얻었구나, 이 생각에 화가 가라앉지 않았대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가요? 해석이 다르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 안에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똑같은 상황도 다르게 해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요, 이상하죠? 내가 가는 길은 뻥 뚫려 있고요, 다른 차선은 막혀 있으면요,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가는 길이 막혀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누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안에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존재합니까? 먼저는 모든 것을 나 중심적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조언하는 것은 창조적인 권고고 남이 조언하는 건 간섭이라고 합니다. 내가 침묵하면요, 생각이 깊은 거고요, 남이 침묵하면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남에 대해서 관대하기보다 누구에게 더 관대해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에게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자꾸 모여서 뭘 만듭니까?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만들어 갑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임을 보게 돼요. 아이제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기심은 유일한 진짜 무신론이다. 열망과 이타심은 유일한 진짜 신앙이다 라는 아주 짧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계심을 인식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 자신만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나 편한 대로 생각하기보다 정말 마음을 다시 하고 자리를 다시 한다는 마음으로 드릴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내 자신만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뭐가 생각나요? 내가 생각나요. 나를 드러내고 싶고요, 나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만 생각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될까요? 아주 쉽게 말하면 고립됩니다. 나의 삶의 테두리 그 안에 갇히게 되어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주 넓은 것 같아 보여도요, 알고 보면 참 좁습니다. 우리는요,
세 단계만 건너가면 누구나 아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요 평생 한 3,000명 정도 만난다고 합니다. 인간관계를. 그 중에 한 150명 정도와 아주 친한 친구로 지낸답니다. 물론 이제 개인차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지내는 사람을 300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300명이요. 한 다리만 건너면 몇 명의 사람과 연결될까요? 300명씩 각자 300명 연결되면 9만 명이 돼요. 놀라운 숫자가 아니신가 봐요. 네. 근데 여기서 또 한 다리 건너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몇 명이 되느냐면요. 81억 명이에요. 9만 곱하기 9만 하니까. 두 다리만 건너는데요. 기하 급수적으로 나옵니다. 물론 겹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그렇게 산술적으로 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한번 생각해 보면 한 3단계, 4단계 넘어가면 다 아는 사이가 돼요. 저도 군생활 하면서 이제 한 20년 가까이 군생활 하면서요. 보니까 또 만난 성도들이 있어요. 이 군대 안에서. 아니 전혀 모를 것 같은데 목사님 언제 봤대요. 제가 그런 얘기 들 때마다 참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뭐 어디 실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 저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분은 뭔가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알고 보니까요. 전에 잠깐 뵀던 분이에요.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별로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보일지라도요. 알고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주 가까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결론이 이르러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누가 가까이 하려고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기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해요. 왜요? 줄 때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게 결국 돌아오는 거거든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하십니다. 남에게 베풀고 나면 곧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혼자 가지려고 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면 결국 자신의 것도 빼앗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때 더 해야 될 게 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요 나만 생각하잖아요. 나라도 어떻게 행복해 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오히려 어떻게 돼요? 더 베풀 수 있어야 돼요. 더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존재이기도 하지만 나만 그런 게 아니죠. 누구도 그래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요. 내가 함께하는 그 사람도요. 아멘.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네, 해보세요. 여러분 나만 멋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멋있어요? 내가 멋있는 만큼 다른 사람도 멋있고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나만 생각하는 사람보다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조금이라도 나누고 베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더 좋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처음에는 찾아올지 모르겠어요. 아, 저 사람이 뭔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나 중심의 모습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낮게 여기고 라는 말씀이 그 낮자가 받침 뭐예요? 시옷이에요. 그런데 이거 받침 하나가 달라지면 완전히 다른 뜻이 됩니다. 시옷 대신에 지옷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낮게, 그렇죠? 낮아진다는 의미예요. 다른 사람을 깔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남을 낮게 여기고 괜찮게 보라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존경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을 바라보라고 오늘 말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모, 학벌, 집안, 뭐 이런 능력,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요, 다른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귀하게 보셔야 돼요. 존중해 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다 주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한 영혼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더 귀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인격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익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부탁을 드려요.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버리기 위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돼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이기심을 버리는 거요, 내 힘으로 쉽지 않음을 압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뭘까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5절을 말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어떤 마음이요? 그 다음에 나오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보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야, 우리 교회에 큰 십자가 걸려있네, 우리 교회에 멋있는 십자가 걸려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보면서 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씀 떠올리셔야 돼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셔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죠. 마국간에서, 그 냄새나는 마국간에서 그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으로 모양에 오셨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보면서 우리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신 이 마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십자가의 마음을 다시 한번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나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어린아이들 시켜보면요, 그 말씀을 꼭 암송을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요, 내 안에 살아 움직이지 못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여기서 세상이 누굴까요? 우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나랑 같이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친히 십자가를 지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씨가 덥고 또 습도가 높다 보니까 이게 불쾌지수라는 게 자꾸 올라가요. 아유, 지난 주간 보니까 또 엄청 덥더만요. 엄청 덥더만요. 근데 그럴 때 옆에서 누가 툭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지혜를 가진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단순히 윤리적인 것,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그게 우리가 행해야 될 삶의 모습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십자가의 마음, 사랑의 마음, 배려와 겸손의 주님의 마음을 함께 품어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또 여기 모인 모든 이들, 우리 신우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